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것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잘못된 언행을 하면 거기에 꾸중을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심한 책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책벌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을 어떤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제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수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똑같은 잘못인데 제 감정이 좋지를 않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있는 상태면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어떨 때는 또 체벌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죠. 어느 날은 이렇게 해도 아빠가 괜찮은데 어느 날은 아빠가 화를 내고 또 체벌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은 혼선이 와요.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괜찮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빠의 감정에 따라 아빠의 상황에 따라 그 체벌이 이루어지고 아니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제 감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반듯하게 또 바르게 지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었고 또 그것이 나중에 이제 깨달아져서 아이들과 사과를 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그 기회들을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모도 감정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갖게 되는 힘든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과정 속에서의 일관성,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정말로 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유독 이 자녀들 문제는 이 다윗에게 정말로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큰 고통을 겪죠. 근데 이 다윗은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일관성을 가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릇된 일관성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 자기의 감정과 또 연민, 이것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대하다 보니 거기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인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잖아요. 그때 이 다말의 오라버니 되는 압살롬이 분노를 하게 돼요. 이 압살롬은 둘째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암논이 정말로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암논을 불러다가 화를 왈컥 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암논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것을 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내 동생은 뭐지? 아버지에게 나와 내 동생, 내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실감과 거기에서 오는 분노를 갖게 돼요. 이것이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그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어지냐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가로 도망가요. 그술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합니다. 근데 이제 암논이 없으니까 압살롬이 순위로 보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또 용모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다윗이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쉽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 그것이 뭐냐 하면 똑같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연민을 중심으로 압살롬을 생각을 해요. 그것이 또 한 번의 아픔을 만듭니다. 나중에 요압이 계략을 꾸며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데려왔을 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암논에게 범했던 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다시 또 한 번 압살롬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자녀 문제가 됐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풀어갈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말할 때가 있고 저희 두 아이들에게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정말로 지칠 때가 있다.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할 때 절대로 연민에 빠지지 말자. 연민에 빠지면 사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연민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저 스스로가 저의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있지 말자. 일어서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자기의 감정과 연민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또 이끼가 껴요. 그게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암논이 자기의 감정과 연민에 빠졌을 때 요나답이 끼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감정과 연민에 빠져서 사건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을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꾸미죠. 충신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앞으로 이 요압과 관련된 성경을 오늘 본문의 앞에 있었던 사건과 뒤에 앞으로 이어질 사건들을 보면 요압은 다윗을 위한 충성스러운 장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욕을 중심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아주 짙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 누구 편을 드냐면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결국 이 다윗의 생각에 등을 지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요압이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기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또 내가 영향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내 감정과 나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서며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대할 때 자기의 감정과 연민에 빠져 계속해서 우를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에게 커다란 그의 삶에 있어서 아픔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